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성도분이, 남자 성도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디까지 행동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용납이 되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까지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매번 일일이 목사님께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성경을 살펴보아도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또 다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곤란한 부분이 생겼을 때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인지 올바르지 않은 일인지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 다양한 행동들, 다양한 윤리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보낸 편지인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문화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 있고 또 경제가 발달하였고 시장이 발달하였고 또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 고린도라는 도시 가운데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종교의 사람들끼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화의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생기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율법대로 또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율법의 전통대로 유대인의 전통대로 음식도 철저하게 가려야만 하고 또 철저하게 우리의 행동도 가려야 하고 사람들도 가려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나 마찬가지이다. 너희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하고 공격하였습니다.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다. 당당하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 내 믿음의
전혀 지장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서로 양쪽 간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무리에게, 이 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칫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목적입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또 정말 늘 만나던 사람을, 가족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생각하면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물 한 잔을 마시면, 이 차 한 잔을 마시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면 누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의 뜻임을,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 젖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단련받고 연단받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 닥쳐서 그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난감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지식도 무너지고 우리의 지혜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훈련해야 되며 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한다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안다라고 해도, 또 그 말씀의 참뜻을 안다라고 해도, 깨닫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만 하지만, 묵상해야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모르는 사람, 또 불신자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내가 가족들 앞에서도 물 한 컵을 마시더라도, 자녀들과 가족들과 부모님과 함께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그 안에 영혼 구원을 향한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어울리며 말 한마디라도 대화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혼란한 시대, 이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의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전화 한 통화를 하더라도, 내가 대화 한마디를 하더라도, 물 한 컵을 마시더라도,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영혼 구원을 향한 확실한 목적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끊임없이 말씀 안에 젖어 있어야 되고 또 예배 가운데 젖어 있어야 하며 또한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복잡한 현실 가운데 혼란스럽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명이요 또 영혼 구원의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모든 손짓 하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까지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언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